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의 유혹에 헤매며 방황하던 저희를 신실한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탐욕과 나태함에 얽히고 설켜버린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하려함이 죽음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세상 한복판으로만 치닫던 저희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리석은 저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정황에서 물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참 평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사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했던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로 지친 마음과 몸을 소생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망각한 채 자신의 노력과 의로 살며 여전히 빛의 자녀보다는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렸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창문을 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며 살던 곳이 폐허가 되어 살 길이 막막해지고 과학과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인류가 공영과 공생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이 성지로 잘 가꾸어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이 말씀, 교제와 기도를 나누며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아도나의 성가대의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사님들과 봉사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사회봉사주일이며 12월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해설안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아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아진 모교 강좌가 하반기에는 더불어 사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열리며 첫 번째 강좌는 9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의 강진구 고신대 교수님께서 다문화와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제27회 양아진 음악회가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선교기념관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이올린 이미경, 비올라 에토레 카우자, 바이올린 마티아스 벨, 아코디언 블라디슬라브 코슈카르, 챔버 등 최고의 연주자들이 출연하며
사회는 MBC 아나운서인 차미연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당일 양하진 홀은 오후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보관 중인 폐기해야 할 성경을 교회에서 수거하겠습니다. 주일에만 접수하며 홍보관 1층 주일 알림방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가족 초청의 밤이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양하진 봉사관에서 기대 그리고 그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행사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보관 중인 폐기해야 할 성경을 교회에서 수거하겠습니다. 주일에만 접수하며 홍보관 1층 주일 알림방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 양들
공성사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쿰 회복 9월호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중 마을은 행정적으로 거창군 웅량면에 속해 있어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웅량면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량면과 우리 마을 사이에는 직선 거리로는 10km, 해발로는 약 300m의 차이가 있어 웅량면의 일기예보가 우리 마을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온은 예보보다 늘 2, 3도가 낮고 비와 눈 예보도 자주 어긋납니다. 일기예보를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낙향하여 6번째 여름을 맞으면서 기상청의 일기예보와는 상관없이 그날 비가 올지 여부를 분별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꽃과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흐린 날이라도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인 것 같지만 이슬이 없으면 대부분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슬이 대신 대지를 적셔주지만 비가 내릴 경우에는 구태여 이슬까지 출동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이슬의 이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온통 신비 덩어리입니다. 이 이슬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동물들 이야기, 식물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은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스럽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또한 더더욱 신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신비스러운 일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삶은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것을 따르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이 최고라고 여기는 허물을 추종하는 것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내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본래의 지음받은 대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져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첫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녀와 손자, 손녀가 수백 명은 아니어도 적어도 수십 명은 있어야 그 약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손자, 손녀는 고사하고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65세였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나이가 65세면 출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첫 아기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각 너머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럽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 능력 때문이다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고 모세를 불러서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어느 나이를 살아가던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저였으면 틀림없이 20, 30대의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당시 초강대국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 자손임을 밝히고 자신과 함께 여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를 뽑아서 바로 왕에게로 가 단판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는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신앙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때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노익장을 과시하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것이 90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거기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 70세를 가리키는 말이 고희인데 인생에서 70년을 사는 것은 드문 일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생기기 2000년도 더 전에는 평균 수명은 훨씬 더 짧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보니 70을 넘겨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도 80을 넘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월 속에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고 그마저도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행하신 일이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역량 때문이었다라고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세워주기를 막무가내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잡은 권력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울 왕 같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람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고 나라를 새롭게 할 인물을 세워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학자 집안을 비롯하여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의 청소년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교육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한 용사를 만드는 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일 것이고 국가 경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경제 이론가와 실물 경제의 가장 밝은 사람에게서 경제 교육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어는 덤으로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 통치에 필요한 교육, 국방, 복지, 문화와 예술 등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 교육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안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8남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2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둘째부터 7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혹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부터 7째 사이에 있지 8째 막내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버지에게서조차 외면당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제왕 교육은 도망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날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사울 왕이 시기하였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는 동굴과 같은 곳에서 동가식 서가숙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가드 왕에게 붙으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며 성문 문짝에 글씨를 써 갈기기도 하고
심지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과 일행이 살 땅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6개월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지금이야말로 휘하의 장군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된 증거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가드로 도망을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조국의 군인들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싸움터에 나온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장군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한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윗이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항의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라고 변호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궁지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가족들과 함께 따랐던 부하들의 가족들, 가축, 재산이 모두 약탈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행히도 후에 끌려간 사람들과 약탈당한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제왕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에베소서를 써보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후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투옥해야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와 지구의 차이는 오대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한 모금의 물과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
즉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동을 따라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량, 즉 죄사함을 그저 감격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또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이고 그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인의 능력은 신비스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버튼 하나만 누르니까 온 집안 자체가 밝아집니다. 반대로 불이 환한 집에서 나오며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온 집안이 캄캄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며 버튼 하나 눌렀는데 자동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몸을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집안이 너무 더운데 버튼을 하나 누르고 좀 있으니 집안이 시원해집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버튼 하나 누르고 기다리니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왜 반려동물이 사람을 신비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하는 일을 신비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와 고양이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더 신비스럽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유한하다고 해도 사람 역시 유한한 피조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고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 즉 죄사함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을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계획,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계획과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경륜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집안은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정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홍보관은 2007년에 지어졌습니다. 마포구청 소유의 토지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여 기부 체납한 후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100주년 기념재단이 서울시에 양화진 성역화를 청원했습니다. 그 후에 마포구청에 양화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역사공원, 지하주차장 등이 건설되었지만 지하주차장 옆 부지는 이곳입니다. 황량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후에 이 양화진 홍보관을 지어서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 홍보관이 세워지는데 서울시와 마포구청, 100주년 기념재단, 100주년 교회 등 여러 기관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홍보관 건립을 위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 홍보관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있었고 전기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를 비롯하여 완공 후에는 음향공사, 각종 비품 배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것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홍보관 건립이라는 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하는 일이 사명 또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량,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비밀, 즉 신비와 오이코노미아, 경륜과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데 이 비밀, 즉 신비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가 사람의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가 영어로 chronicles입니다. 동시대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역대기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동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올림픽 수영 종목 중에 아티스틱 스위밍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Synchronized Swimming이었습니다. 이것도 크로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제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한 날, 목사로 안수를 받던 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날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가 바로 AD 1년을 주후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단순히 주후 1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이렇게 지난 삶을 후회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과거에 아내 또는 남편이 또 자녀가 교회에 나가자고 사정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몇 년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라면 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의 소식,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의 재난의 소식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 경제지상주의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각종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날이 갈수록 옅어지기만 하여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시대를 모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꽃과 풀잎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꽃과 풀잎에 맺히는 이슬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것도 75살과 65살의 노부부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던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것도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억만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왕족도 아니고 검문세가의 자녀나 대학자 집안의 자녀가 아닌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그것도 그 아버지는 내 막내는 결코 왕이 못 된다고 여길 정도의 소년을 불러 도망만 다녔던 것으로만 보이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비하기만 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이 많은 존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 속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셨듯이 이후의 삶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의 한 조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와 은총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좌절하고 낙심하며 미래를 비관하기 바빴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일임을 깨달았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자는 바울의 겉면처럼 모든 순간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경륜의 신비를 깨달은 기쁨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삶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주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